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믿으면 그게 진짜 진정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죠?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도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계시한 대로 믿어야지만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실제를 고찰해서 그리스도 교의 신앙과 믿음을 확립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도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되냐면, 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배워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는 단순하게 그 얘기만 듣고 그 얘기만 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냐는 거야. 절대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맹신이고 미신이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믿는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 교회에만 들어와 있으면, 교회만 앉아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설교한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용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신자들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므로 성경 계시된 근거로 믿을 때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맹신 또는 미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 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또한 사람을 구원키로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주가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어떻게 또한 사람을 구원키로 하심으로 뭐가 되셨다? 구속주가 된 사건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보면 돼요. 저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왜 이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냐? 예수라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왜 구원자 되시냐? 예수가 왜 구원자? 이 구원자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자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자가 뭐냐면 바로 인간을 창조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그 인간들이 반역으로 인해서 죄인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인된 인간들을 다시 구속하시고자 구속주가 되신 것. 이 구속주가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거.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거. 그래서 그가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 중보자라는 의미로 가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중간 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나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면 뭔가를 구해낸다, 구해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육신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구원자는 풀어서 한글말로 얘기한 거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냐?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면 나갑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히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 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뭐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육신 하셨냐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왜 성육신 했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문장을, 이 말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 그래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게 뭐라고요? 미신이고 맹신이고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신학과 믿음 고백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라는 건 표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럼 구세주냐는 거예요. 뭐가 구세주냐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럼 왜 성육신 하셨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 창조주가 직접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육신,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성육신 되는 걸,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구속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문장 내용 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막연하게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아냐고요. 지금까지 몰랐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 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정확한 내용을 아냐는 거예요. 그 정확한 내용이 뭐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정확히 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학 전체를 결정하는 기초이고 시작점이며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중심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바로 무엇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이 듣든 안 듣든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그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설교와 모임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지식과 믿음으로 시작하고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고백 신자들의 마땅히 할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했을 때 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못하겠죠. 못하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고백하게 한다라고 거짓말로 얘기해요. 가장 정직해야 될 교회가, 가장 정직해야 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 목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교회 사람들만 끌어모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되어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패되어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왜곡되어 있냐고요. 보세요. 주일학교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애들만 데려다 놓으면 끝나요? 아니잖아.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강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강대상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신자들의 도덕주의적 책망과 삶의 문제만 급급해서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 예수를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목사들은 많아요. 예수를 윤리적으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을 가지신 분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하죠.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작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구원과는 무관한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 잘못하는 것 같죠.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이 커요. 하지만 교인들의 무지함과 나태함도 문제인 거예요.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학과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기복적인 것과 신비주의적 체험에만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저 복복, 물질의 복, 현세 나의 형편의 나아짐 뿐만 아니라 뭐 신비주의인 것, 방언, 예언, 뭐가 대단한 거. 여러분 다 그거 악령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또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시작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 협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준 페이퍼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 것인가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론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구원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구원 협약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중보자 세움과 구원의 방식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구원 협약이 도대체 뭐냐? 왜 구원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냐면 오늘날 교회가 안 가르쳐 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뭘 안 가르쳐 주냐면 삼위일체를 안 가르쳐 줘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기가 따갑도록 삼위일체가 뭔지 트리니티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거든요.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뭔지 몰랐지만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셨거든. 그리스도론에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론의 시작점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구원 협약을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론을 정립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구원 협약이라고 합니다. 왜요? 세 분 중에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이냐를 협의하신 거예요. 협력하신 거예요. 협약하신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거냐? 성령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거냐?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거냐?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누가 성육신 하실 것이냐? 누가 인간의 구속주가 될 것이냐?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또 이건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냐를 영원한 신비 속에서 의논하시고 영원한 신비 속에서 협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구원 협약, 구속 협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부분을 또 되짚어보면서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그리스도론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셔요. 그걸 알아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 되심. 근데 누가 그러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얘기인지 이걸 갖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체계적으로 알면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알물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진짜 나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더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들과 또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또 배우고 알아감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고백이 무엇인지,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참된 신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